아, 세상에는 참 불공평한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수저, 음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 불공평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평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외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늙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이런 얘기하기 죄송합니다만은 이 생명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또 어쩔 때는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은 또 장애를 입고 있던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이 삶은 늘 곁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문제가 곧 죽음의 문제인가 동시에 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시고 어떤 것은 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생사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 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리가 살 때는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죽음을 알고 사는 것과 죽음을 모르고 사는 것, 이건 엄청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종말론적 윤리 혹은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신학교 때 배웠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날 참 우리 크리스찬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겨지고 갈등이 생겨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방이 그것입니다.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그래요. 저희 기관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합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권위 때문에 권위. 그래도 내가 명색이 교회에서 목사인데 내가 누구인데.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또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떨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는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 아픔, 누구나 다 우리가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돈 많다고 해서 뭐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건강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다 잠 모르는, 잠 못 이루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올 3월에 세계 갑부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한국에서 제일 갑부가 누구겠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9조 원이에요. 19조 원. 19조. 그럼 2위가 누구냐? 서정진 씨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제약회사, 바이오 회사 회장이더라고요. 세 번째가 누구냐? 넥센의 김정주 회장. 그리고 네 번째가 누구냐? 정몽구 현대. 그리고 여자로서는 제일 부자가 누구냐면 이건희 삼성전자의 삼성 회장의 딸 이부진 씨. 그게 2조 원. 재산이 2조 원이에요. 여러분,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지금 죽음 앞에 있잖아요. 지금 42년생이니까 만으로 77세, 한국 나이로 하면 78세죠. 그 한 10년 전부터 그분은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뭐 돈도 있고 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쓰러져서 생사를 지금 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남긴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게 막 인터넷 떠오르고 제 친구들이, 제 목사님들이, 제 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보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준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뭐 여러 가지 그가 편지를 썼는데요. 이제 쭉 앞에서 뭐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빼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때고, 물건을 잃어버리면 물건을 다시 찾으면 되지만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겠죠. 또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이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만, 내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이 많은 것들, 즉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 직위는 이제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당신을 사랑하고 돌아보아 살아가기를. 그리고 쭉 몇 가지 해놓고 이건희.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이게 또 다른 것도 제가 한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참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이 장애인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뭐 편안히 살만도 하는데,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다 살만하니까 손자가 장애를 입고 그래서 고민하고 상담하고 아프하고, 이제 뭐 심지어는 학교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살만해요.
그리고 아들, 딸, 아들, 며느리도 순창에서 초등학교 같은 부부교사예요. 그런데 딸이, 자기 손녀가 장애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모든 우리 장애 부모들이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바라는 거창한 소원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소박한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 과연 우리 이들이 커서 나중에 굶어 죽지는 않을까? 굶어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무시당하고 하는 것은 좋아요. 현실이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남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최소한도 덜 받고 스스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아주 단순한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과정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 남모르는 이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여러 가지 뭐 사업 실패라든가 자녀 속 썩이는 거,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건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한데 돈이 없고, 돈은 많이 있는데 또 건강이 안 좋고, 돈도 있고 건강도 하는데 여러 가지 속을 썩이는 것들이 주위에 많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날아다니는 한 종류의 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새는 이 바보새라고 불리는 이 새입니다. 이 새는 유난히 날개가 아주 긴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양 날개를 피면요, 약 3m 이상 되는 새도 있다고 합니다. 날개가 너무 길어서 땅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뒤퉁뒤퉁 이 걷는 모습들이 우스꽝스러운 그런 새입니다. 민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첩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잡힙니다. 또 멸종위기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새가 아주 이렇게 약한 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새를 바보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심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 모든 생명들과 모든 새들은 둥지로 숨어 숨거나 아니면 굴로 숨거나 아니면 그 바람을 피해 숨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새는요, 오히려 이런 심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 때 이 바보새는 절벽에 올라갑니다. 이 바람이 불 때, 심한 바람이 불 때 이 바보새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새들은 다 숨어버릴 때 이 새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거센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날개를 펴서 이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 절벽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힘차게 활공합니다. 이 바보새는 6일 동안 이 날개짓 한 번도 없이 6일 동안을 날 수가 있습니다. 2달 동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런 새입니다. 이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날고 가장 높이 날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자기의 힘으로 이 날개짓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에 의해서 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2분 정도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화면이 안 좋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참 뜻한 바가 또 생각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셀을 소개를 했냐면 어쩌면 이 알바트로스의 이 날개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의미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바봇의 이 날개, 알바트로스의 이 날개, 이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바보처럼 잽싸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저 뒤뚱뒤뚱거리고 그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이런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편법과 요령을 써가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이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바보 취급을 당하면 요령도 없다, 모든 것도 다 손해본 것 같은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갔더니 뭔 제약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교회 싫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 세상이 다 평안하고 잘 되고 경제적으로 다 부강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역사는 늘 반복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고 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대 숨습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날개를 피고 비상을 하고 활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크리스찬들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울수록 더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나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알바트로스가 자기 힘으로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나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거추장스럽게 보여지는 이런 것이지만 그런 위기 앞에서 이 날개를 펴고 멀리 날르고 진가를 발휘하는 이 날개가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1절 한 절 부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여러 질병 가운데서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누구나가 다 질병에 노출돼서 살고 있죠. 모든 사람이 다 병 안 걸리고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병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호흡기로도 오고 먹는 것으로도 오고 심지어는 피부를 통해서도 질병들이 우리를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신비하게 만드셨냐면은 이 질병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이 질병을 물리치는 병정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백혈구가 감당하거든요. 이 백혈구가
이 염증을 일으킨 것들을 다 잡아먹어요. 다 없어요. 근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병들이 우리 몸속에 딱 들어오면 이거를 침투하면은 이거를 다 죽이고 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암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T임파고라고 하는 것이 이걸 공격을 해서 이걸 딱 죽여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질병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 아군이 이 질병을 물리치는데, 이 물리치는 이 아군이 오히려 아군을 공격을 해요. 우리 몸속에서 좋은 균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가 면역 질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류마티스. 이게 까다로운 병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 같은 경우는 이 공격을 당해요. 아주 난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피부과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과에서 말하는 거. 하나는 백반증이라고 하는 거. 이런 백반증, 얼굴에 뭐 하얀 이렇게 퍼져가는 손이라든가 보면은 하얀 점이라고는 좀 그럴 수 없고 많이 있습니다. 이 백반증. 아주 난치병입니다.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험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 속에 있는 백반증은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난 얼굴이라든가 손 같은 거, 이 피부에 드러나는 부분, 이 부분은 보험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광선 치료라든가, 또 요즘은 좀 발달되어 있는 레이저 치료 엄청 비쌉니다. 한 번씩 받으면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개월, 뭐 심지어는 몇 년을 치료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게 뭐냐면은 탈모예요. 탈모. 이 탈모도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을 공격해, 아군을 공격해 생겨난 것이 탈모예요. 우리가 보통 원형 탈모라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원형 탈모는 동그랗게 원형처럼 이렇게 빠져서 원형 탈모라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원형 탈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 원인이 뭐냐? 주 원인이 스트레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어떻게 새롭게 어떤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사람이 긴장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유익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영어로 스트레스 앞에 EU라는 붙어서 유스트레스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유스트레스라는 거 있습니다. 그 아주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찾아보니까 긍정적 스트레스, 양성의 스트레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나쳐버리면 그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올 10월이면요, 제가 이 미랄 사역자로서 사역한 지가 만 30년이 됩니다. 만 30년. 그리고 올 8월이면요, 제가 강주 내려오는 데가 27년째. 그리고 서문교회 온 데가 27년째.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36년을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이 장애인 일을 한 군데서 이게 30년 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 나이도 있잖아요, 아직도. 제 나이도 이제 63인데 앞으로도 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1년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서문교회 예산, 1년 예산의 약 30%가 더 많습니다. 저희 미랄이.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런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간이 이제 크다 보니까 직원들도 32명이에요. 저희 직원이, 저희 법인 안에 직원이 32명이에요.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또 이 많은 10억대가 넘는 1년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신경 써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머리가 빠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요즘은 사명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또 뭐 제도가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뭐 노동법이 이제 복잡해요. 복잡해. 각종 뭐 휴게 시간 따지고 뭐 복잡합니다. 저 젊은 사람들 뭐 따지고 하는 거 다 맞춰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 스트레스가 뭐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몇 년 전에요, 제가 미장원을 갔어요.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에서 이발을 깎는데 뭐 깎는 분이 하는 얘기가, 원장님 원형 탈모가 생기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머리에 탈모가 생겼어요. 그 집에 와서 제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머리 뒤에 한번 봐봐서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탈모가 50원짜리 동전처럼 이게 몇 개 생기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게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재미로 하고 즐거움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몸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주 까다롭게 스트레스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그 이제 보니까 항상 봄에 업무가 가중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할 때 그때 상당히 저는 좀 무리가 갔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몇 년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치료 방법을 제 스스로 터득했어요. 스스로. 이게 간단해요. 간단해. 뭐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이죠.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면은 면역력을 높이는 거. 이게 말 같은 소리. 그거 누가 모르냐고 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면역력 높이는 거. 높이면 내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하면 이 건강한 것들이 약한 것들을 갖다가 다 죽여요. 아주 뭐 간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면 감기도 안 걸리고, 면역력을 높이면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암 같은 것도 뭐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게 체격만 커요. 체격만 컸지 이 체력을 키우지 못해요. 오늘 제가 이런 예람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은 교회만 자꾸 덩치만 크니까 그래. 덩치만 키우려 보니까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을 높여야 돼요. 기초책을 내버리지 않으니까 조그만 것에 대해서 시험 들어요. 누가 조금 무슨 말 하면은 그거 삐져가지고 뭐 교회로 옮겨보니 뭐 그게 뭐 대수라고 뭐 협박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모습들이에요.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이게 체력을 높아지면 그런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고 또 다 성공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시험 드는 것도 있고 잠 못 자게 괴로움을 당하고 수면제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들이 인생에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LA에 1월이면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에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나와요. 그 평균 온도가 9도에서 19도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아주 좋은 봄날이에요. 제가 좀 예람된 얘기 하겠습니다만, 제가 97년도에 1월 달에 LA 쪽 미 서부하고 이 워싱턴 쪽, 이제 그 뉴욕 쪽으로 해서 위 동부를 한 보름 이상을 뭔 일이 때문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1월 달에 LA를 갔는데 LA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뉴욕 쪽에서는 그 춥고 그러는데, 이 비행기 한 3-4시간 타고 LA 지방 가니까 거기 날씨가 완전 봄날이고 뭐 참새들이 울고 그래서 내가 그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참 여기는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이렇게 따뜻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들 하는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지겨워요. 지겹다는 거예요. 행복한 소리죠. 한국에서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날씨가 항상 따뜻하고 조금 더우면 조금 덥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지방 같은 데는 거기는 엄청 더워가지고 사막 지역이잖아요. 근데 위에 LA 같은 경우는 날씨가 항상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에요. 성공도 좋지만, 그러나 감당할 만큼의 그런 실패는 때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나를 자꾸 드러내놓고 자기 도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드러놓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데도 그걸 모르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히브리서 12장 1절 중반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자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늘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그렇습니다.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베풀고 하면은 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어떤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로 삼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또 뒤의 것들, 이런 모든 시험거리를 다 잊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